저는 지난 부활주일에 자기만을 살기 위해서 생존 경쟁에 매몰되어져 있는 그 오징어 게임의 삶을 뛰어넘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 게임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찾아내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주인공이 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일을 뒤돌아 보니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 게임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구석에서 그깟 오징어 게임 정도야 내 과거의 시간 내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현실의 삶에서는 아직 그 오징어 게임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경험하며 살았던 한 주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의 부활의 감동이 마음속에서 막 뜨겁잖아요. 그 뜨거움이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다시 현실의 삶으로 끌려가고 반복되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그 문제들 앞에 우리 자신이 무기력함이 나타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실감하는 시간들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과거를 지탱해왔던 그리고 몸부림쳤던 그 오징어 게임과 같은 삶을 뛰어넘어 새로운 소망의 십자가 게임으로 삶의 승리를 찾아냈더라면 모든 그 승리의 시간들이 그 삶이 내게로 돌아왔어야만 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또 깊은 운동에서 신음하며 살았던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또 무엇을 보며 무엇을 들으며 무엇을 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실패자와 같은 나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을 다시 만나시고 또 그 주님 말씀으로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또다시 지나간 시간처럼 나만을 위한 오징어 게임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 게임을 하는 새로운 길로 이끌림을 받지 못할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 때문에 우리는 또 하염없이 한숨을 내쉬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오징어 게임을 하는 것처럼 살면서 승자가 되었든지 패자가 되었든지 우리들이 겪은 상처와 죄책감은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 흔적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어쩌다가 운 좋게 그 게임에서 승리자가 되어서 기뻐할지는 모르겠지만 뒤돌아서면 더 외로워지고 더 공허해지는 마음을 우리는 또다시 나를 찾아와서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모습을 주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깨끗이 정리되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또 알게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십자가 게임을 시작한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주님의 부활의 그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단을 하지 못하고 방향을 찾아 걸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부활과 소망의 길이 아닌 과거의 자기 자신들의 경험의 장소인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은 되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느 표대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자기 기억 속에 있었던, 자기 경험 속에 있었던 과거의 갈릴리 바다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거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했던 모습처럼 과거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감에 있어서 거침이 없어요. 물론 이것 또한 주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과거의 자기 자리로 되돌아갔을지라도 제자들의 마음은 그곳에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와 공허만이 남는 그날 밤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오늘 본문 3절이 이렇게 증거해 주죠.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 중 대표였던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그 빈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가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의 뒷면 한쪽에서는 자신이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했던 자기 자신의 그 삶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혼란스럽고 그 마음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새로운 부활과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자기 동료들에게 말할 때 이것은 그냥 단순히 고기 잡기 위해서 나 낚시하러 갈게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다시 이전의 삶, 실패와 후회의 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어쩌면 인간 베드로의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을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나 고기 잡으러 갈게 이 말 속에는 어쩌면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마음을 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이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 나 못해! 라고 하는 자기 부정의 고백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요, 열정 가득한 한 청년이 미래를 꿈꾸면서 새로운 벤처기업 창업을 하여 도전했다가 그만 한순간에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청년은 다시 새로운 꿈을 꾸고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고 과거 자기가 했던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찾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왜요? 실패한 이후에 자기들이 가야 할 방향을 진짜 알지 못하고 돌아가야 할 곳이 그곳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돌아갈 곳이 갈릴리 바다라고 생각했고 이 청년은 돌아갈 것이 과거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한 것 아니겠어요? 사실 따져보면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지난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그와 함께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자기를 찾아왔을 때에도 주님 앞에서 그는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한구석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자기 자신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는 그 장면 앞에서 모른다라고 부정하고 외면했던, 그리고 주님과의 눈이 마주쳤던 그 숯불이 피어져 있는 현장이
베드로의 마음을 끊임없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마음속에 울리고 있는 소리가 이거였는지 모르잖아요.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이제는 없어. 이렇게 못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 나 예수님 떠나야 돼.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나 옛날 고기 잡는 그냥 어부 그 자리로 가야 해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절을 보내며 십자가 게임 해보겠다고 다짐했지만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현실의 무게 앞에서 우리는 종종 지난 한 주간도 뒷걸음질 치면서 살았던 순간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부활의 기쁨이 있어서 십자가 게임을 하며 잘 이겨내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세상의 현실은 내 뒤에서 오징어 게임을 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 속에서 다시 예전의 내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유혹들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내가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치는 자리에 앉아있게 되고요,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불렀던 내 입술은 어느 순간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채워진 채 자리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문득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뭐하냐? 내가 이렇게 주님을 아프게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러한 우리들을, 그러한 제자들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밤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네요.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뼈대가 굵은 전문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디베라호스는 제자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밤만큼은 이상스럽게 한 마리도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방법, 자기들이 너무 잘 쓰는 익숙한 기술들을 사용했지만 결과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바로 인간의 한계와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던 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비웃습니다. 어떻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그 순간을 통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3절 마지막에 보면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저는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베드로야, 이제는 네 힘과 노력만으로는 안 돼. 네 과거 그 고기 잡는 기술로도 이제는 안 돼. 이제는 내가 너를 붙들어 주어야만, 이제는 내가 네 가슴에 다시 숯불을 지어줘야만, 지펴줘야만 너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어요.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없이 하는 노력이 헛수고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한 말씀이거든요. 밤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더라. 우리 목포 해양대학교를 졸업하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요, 학교 생활도 정말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친구들은 다 합격해서 취업을 하는데 이 형제는 이력서를 내는 곳곳마다 퇴짜를 맞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했던 형제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라고 무슨
특별한 수가 있나요? 그 형제를 취업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그 형제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했죠. 그리고 그 형제는 그날 저녁부터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등치가 굉장히 큰 형제였는데 울기도 하더라고요. 그 청년의 입에서 어느 날 보니까 이런 고백도 흘러나옵니다. 주님,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이제 주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어느 날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제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저 북유럽에 있는 노르웨이의 해상화물 운송회사에 취업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노르웨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2딸을 낳고 잘 살아요. 지금도 가끔 제게 이메일을 보내와 소식을 전해주는데 목사님, 그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 품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도 합니다. 우리 혹시 지금 우리 가슴이 공허함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 결과가 없는 것처럼 지난 한 주간도 수고와 예씀이 있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이 힘든 인생의 시점에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과 무의미한 수고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도 찾아오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만나십시다.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기다려주시는 주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십자가 게임을 하며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이 이렇게 증거해 주죠. 본문 6절도 오늘은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것은 기적의 한 장면이 아니에요. 이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얘들아, 예전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부활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삶의 현장에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날 밤 고기를 잡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 끝자락에는 그 그물이 찢어지지를 않았다고까지 기록해 놓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릇도 주님 안에 있으면 차고 넘치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절대로 찢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조건은 내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방향을 바꾸라 하실 때,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전혀 맞지 아니하는 내 지식에서 벗어나는 것일 때에도 그 말씀을 따라 방향을 틀 때 생명의 물고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 말씀에 의지하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거든요. 내 아들아,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고 하소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니,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요, 헌금 생활도 정말 잘 안 하고 이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교회에 와서 남들 보지 않지만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왜 교회 식구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요? 나는 밤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왜 내 육신의 이 연약함은 낫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요? 그때 그 자매에게 제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자매님, 방향이 맞았나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했나요? 아니면 그냥 하던 방식대로 기도하고 홀로 주님의 음성 듣지 않은 채로 가버리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으면서도 방식은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주님은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살아가는 방식은 내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했던 방식은 왼쪽에 그물을 던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해보지 아니하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한마디는 이제는 주님이 내 방식대로 너는 살고 내 음성 듣고 움직이고 내가 준비한 길로만 가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의 경험을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본문 9절도 한번 보십시다. 어떤 주님이신지를 오늘은 깨닫게 합니다. 9절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9절의 말씀은 그 제자들에게는 절대로 잊고 싶지 않은 하나의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는 그때의 대제사장의 집들 앞에 있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트라우마가 있는 숯불을 다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숯불은 그날 제자들이 있었던 그 같은 자리, 같은 환경, 그래서 숯불을 보는 순간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외면했던 그 생각들이 그들을 가득 채우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 주님이 준비하신 이 숯불은요, 과거에 십자가에 가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숯불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회복을 주시는 숯불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실패한 그 현장을 찾아오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주님임을 이 숯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자꾸만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가장 어두운 순간으로 오셔서 꺼져가 버리고 있는 그 숯불을 다시 지펴주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나조차도 잊어버리고 싶은 실패의 장소, 제 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자리를 지워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오셔서 다시 숯불을 지펴주시고 다시 식탁을 차려주시고 용서와 회복의 손을 내미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본문 15절, 16절,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베드로야, 너는 내 제자였잖아. 그런데 지금 너 뭐야?
지금 왜 갈릴리 바다에 와서 고기 잡고 있니? 라고 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다시 너는 내 제자로 사명으로서의 회복인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사랑의 질문은 과거를 묻는 게 아니었어요. 너 그때 나를 부정했잖아, 너 그때 나를 외면했잖아, 이게 아니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오는 이 숯불에서, 내가 차려진 이 식탁에서 다시 너는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며 미래를 열어주시는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오징어 게임하는 경쟁과 욕망으로 찢겨져 버린 우리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요, 명령이 아니에요. 관계거든요. 너와 나와 내가 내게 주는 이 십자가의 사랑은 관계다. 신뢰의 관계로 살아가자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송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런 주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슨 자격이 있을 때에만, 무슨 능력이 있을 때만 따르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 예배 드렸니? 너 기도했니? 너 봉사했니? 이런 말 묻지 않으셔요. 주님은 그냥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부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마지막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부르심이자 다시 초대하는 초대장을 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라라. 세상은요, 1등만 기억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 기꺼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시잖아요. 세상은 내가 살겠다고 경쟁하지만 주님이 초대하시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손잡아주고 서로 함께 가는 길 아니겠어요? 오늘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오징어 게임 하듯이 세상에서 살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십자가 게임의 플레이어 선수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직도 점점 꺼져가는 숯불 앞에 서 있다고 느낌이 오고 계십니까?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불렀지만 그 과거에 억눌려 트라우마를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숯불을 다시 지피시는 주님을 만나십시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갈릴리로 오셔서 오늘 또 숯불을 지피시고 식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묻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고 말입니다.